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축복 시리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또 약점이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장점과 약점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여서 그것을 은사화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라는 이 말처럼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긍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좀 약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약점이 분명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족함이 복이 된다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왜 꼭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부족함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죄되고 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나의 죄성과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겸손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여러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나 뭉클함을 느꼈어요. 이 세상에서 천일을 살아도 주님과 정말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참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어볼수록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천일을 살아도 단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복된 날이다. 참 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내가 겸손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러한 단점, 약점 그러는데 실은 단점과 약점을 조금 구별할 수도 있죠. 단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단점이죠. 그런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
내가 몸이 약하고 어디가 좀 약한 부분은 내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받고 나온 거라든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의 조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을 할 때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나를 어떻게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약점이 또 있다는 것, 우리 모두도 또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이 무서운 거거든요. 타인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여져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겸손은 약함과 고난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겸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은 내 삶의 환경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약함을 바라보면서 겸손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더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나의 죄성을 내가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이 무엇인가가 나를 자꾸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이렇게 강하게 있는 거구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바울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이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절절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죄성, 그것이 나를 그 죄의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고백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완벽한 자보다는 깨어진 자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창기와 세리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깨집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이미 깨져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뭐 깨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만도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기회가 많았는데 이게 주님 앞에 와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요? 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깨어지지 않는 그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대척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인물들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무르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게요,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배웠다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저의 참 가까운 친구 하나가 광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좋은 친구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암 수술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던 친구가 암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한참 부흥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수술을 했나 하고 염려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게 몸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러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좀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을 이번 주 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지난날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해가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가. 근데 이제 가장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의 시선이 늘 자기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던 시선이 타인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프고 그런 증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는 항상 남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시선으로만 자꾸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왜 너는 그렇게 남들처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막 자꾸 이렇게 예를 들면 목회도 자꾸 그렇게 비교하고 약한 교회는 너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자꾸 자기 안에 일어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하는데 남은 못하고 남은 다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자기 몸에 배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이게 그냥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또 왜 그랬을까? 궁일이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제가 왜 지난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는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방원의 하여가를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시를 한번 읽으면 다 용서가 된대.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날 텐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시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아왔던 이야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막 고치려고 그러고 막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거든요. 특히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종종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참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때 느꼈던 감정들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니 같은 그런 마음을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가끔씩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몸이 힘들고 또 병들고 이런 것들을 줄까 참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요? 네가 안 아프 보니까 남이 아픈 거 복이다고 그래. 그럴까 봐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파 보지 않았으니까 뭐 암이 복이니 뭐 아프는 것이 복이니 이거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게 그런 일이 직접 닥쳐봐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런 이런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부족함이 내가 병들미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정녕 우리는 참 이 약함 중에 오는 이 부족함 중에 오는 무언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슉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안에 머무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쉐키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렇게 머무는 것, 그게 쉐키나의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꼈어요. 장막에 구름이 탁 덮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는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성경의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팔복의 공통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한결같은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부족한 게 복일까? 이 팔복, 성경의 복을 대표하는 이 팔복이 이게 공통적인 게 부족함이거든요. 부족한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애통하고 이 모든 부족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한 연구소에서 교회 부흥의 모델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그러니까 어미들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어미들의 무릎. 이게 뭐냐면 어머니들의 무릎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들 보면은 시골에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교회 의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마룻바닥은요, 정말 무릎 꿇고 앉으면 아파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구박받고 시어머니한테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자식 속썩이는 것 때문에 힘들면 찾아왔던 게 교회였고, 거기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미의 무릎이 한국교회의 원동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게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한 게 있는데, 실은 복음은 일본 교회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더 훨씬 먼저 들어갔는데 부흥의 역사는 말할 것이 없죠. 근데 왜 일본 교회는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부흥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재밌는 해석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복음이 지식인들에게 들어갔어요. 일본은 복음이 지식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지식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사변적이 돼요. 이게 복음이 지식인들이 가니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사변적이고 어떤 이념적이고 사색적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교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교양이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 부흥은 이게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복음이 약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그 힘들고 가난한 때 이 복음이 들어오죠. 어둡고 캄캄한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 무릎의 간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바라볼 때, 부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교회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쉐키나의 영광처럼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무릎으로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죄성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부족함 중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이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소통과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고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마저도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일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저요 말 못해서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절대 감당 못해요. 이렇게 그냥 뒤로 자빠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구원투소 아론을 보내주잖아요. 야, 네 형 아론 말 잘한다. 이 아론을 보내주는 거예요. 모세도 알죠. 형이 말을 잘하는, 아마 모세가 그걸 봤었겠죠. 아론이 참 말을 잘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아론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 모세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그 마음을 정리정돈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가 너를 볼 때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와 동역하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투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부족함이 소통의 고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고난 중에 만나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어요. 아마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단과 그런 깊은 교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활의 부족함을 함께 채우는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천막을 지면서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게 좀 이게 어떻게 이게 받쳐줘야 되잖아요. 굶고 죽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그 일을 도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로 보내주십니다. 누가는요 이 치명적인 바울의 건강의 문제 평생을 안고 갔잖아요. 그 건강을 또 함께 지켜주는 누가가 의사로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이게 그래도 감정이 욱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런 감정을, 약점을 채워주는 바나바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나로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동역하는 기쁨, 겸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통할 줄 알게 되고 나가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면 함께 소통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의 약함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경하고 너를 사랑한다.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부족함을 위한 구원투수로 아론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의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똑똑하고 잘남의 공간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의 공간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 보면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그가 있었던 곳이 아둘람 둥굴이에요. 아둘람 둥굴은요 참 고난의 장소요. 다윗에게 이 아둘람 둥굴은 항상 피하여 숨었던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약함이 감추어지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피하여서 그 사울의 그러한 죽음의 협박 이런 모든 것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 있던 곳이 아둘람 둥굴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아둘람 둥굴에 있을 때 그의 강력한 우군들이 그곳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둥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결국 다윗 왕국의 기초는 누구였냐면 이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그 밑거름이 됐던 다윗의 사람들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다윗이 가장 약할 때, 그래서 그 아둘람 둥굴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고 모여들었던 그들이 결국 다윗의 진정한 후원자, 그리고 함께 그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충실한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둘람 굴이 있어요. 아둘람 굴에 이게 피해야 있어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때가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를 얻을 때요, 나의 진정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아둘람 둥굴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과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둘람 둥굴, 다윗에게는 그것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함께 그들과 함께 다윗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둘람 둥굴에 같은 그런 내 삶의 환경에 곤고한 날이 있을 때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의 좋은 선한 백성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약점과 부족함을 가져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가가 중요해요. 네?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요, 같은 풀을 먹고 양은 젖을 짜는데 독사는 독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저주하면서 그 약점 때문에 자신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저주하고 가족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약점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면 부모를 정말 원망하고 저주하다 그 인생 그냥 패망하죠. 그 자신의 약점, 부족함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독을 품어냈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며, 어떤 인생은 그 자신의 약점을 참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소통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붙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 편견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대접을 못 받은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편견이 있는 땅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또 그곳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라. 그들이 약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라면 주님의 능력을 더 힘입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사건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판으로 능력 있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와서 만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인생으로 산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털어버리고 나의 그러한 부족함을 만난 사건들로 내가 생각하고 다시 내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일어날 때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이 지나가지 말고 내 인생에 머무르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 바른 신앙 생활 못해서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내 가문이 무너지는 거 보아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 내 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더 붙잡겠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복 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축복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계속 그러고 그냥 갈 것인가? 예배에 와도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있는 그 시간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갈 것인가?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젖을 낼 것인가? 독을 품을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잘하는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붙잡을 것인가? 궁유를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궁유를 붙잡고 축복의 여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요? 그 겸손. 이 사람이 장교였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버리고 겸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 결단에 달려 있어요. 부족함, 약함,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겸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보니, 내가 아파 보니 내 시선이 내 중심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바뀌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입니다. 주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머무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십시오. 이 기대한 결단이, 이 부족함이 진정되게 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